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섬기는 예법, 성소 제도,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성소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개혁할 때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을 그때, 즉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바로 그때가 개혁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개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관행의 기존 형태를 개선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거죠.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 개혁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온전하지 않았다, 제한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딱 한 차례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1년에 딱 한 차례.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날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그날이었다는 거죠. 7월 10일 대속죄일 한 번. 그리고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옛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수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 함부로 하면 죽게 됩니다. 옛 언약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즉 제한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첫 언약은 온전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매년 반복해야 됐습니다.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도를, 유대인들이 계속 그 제도를 실행하도록 그들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 내 삶에 있던 옛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새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결이 관건이에요. 정결, 깨끗하게 되는 것,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여러 예법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예법, 예절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소 제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씻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예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도 못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때 개혁할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임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개혁을 일으키셨는데 그 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단번에 들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 즉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정결의 관점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성소의 그 제도를 한번 볼까요? 그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성소라는 데가 있고 지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정해진 날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옛날 언약이었습니다. 옛날 성소의 제도였습니다. 옛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철폐한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았던 휘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또 우리들에게 가져온 개혁이 성전과 관련해서도 새롭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성전도 더불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예배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이 개혁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더 이상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 그런데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무척 비난합니다.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비아냥대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행악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구원받지 못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개혁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살면서 많이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드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희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는 자주 희생을 드렸어야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자주 해야 됐습니다.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완전한 제물이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었으면 이런 제도의 개혁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묵상하면서 더 이 공고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 없이는 개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 삶을 한번 내가 바꿔보고 싶다. 옛날 질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서에서 살아보고 싶다. 예전에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런 패턴에서 이제 떠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와, 이 종교개혁 주간을 지나면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에 내 삶을 한번 고쳐보고 싶은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만 먹는다고 내 삶이 바뀌나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을 바꿔내기 위한 내 희생, 나의 헌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내 삶을 바꾸는데도 그런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바꿔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희생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개혁은 어떤 특정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여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누구나 사랑받는 공동체, 누구나 이해받고 누구나 배려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저분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부터 대화를 단절하고 그냥 아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나랑 좀 다르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지. 다양하게 지으셨지. 저분의 다름이 나와 다름이 우리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접근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개혁에 동참하면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 좀 하고 오면 한국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엄청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만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또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개혁은 내가 불편한 방향으로 가는 게 개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요, 나에게 너무 편안해.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요, 이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내가 여기 모여서 교회가 지금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한 게 뭘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일까? 그 불편한 부분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길을 가면 교회가 개혁이 되겠다. 교회가 고쳐지겠다.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겠구나.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서로가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더 나은 공동체 그리고 더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 개혁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뒤로 미뤄놓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혁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혁도 현재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개혁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온전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의 그런 예법들이 파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서게 되었고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이 없었으면 개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개혁은 예수님 스스로 너무나 불편한 일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절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개혁이 예수님이 편한 방향으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너무나 예수님에게 불편한 방향, 너무나 예수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개혁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더 넓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멋진 공동체를 이 나여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생 없이 개혁은 없다 했으니 내가 한 발 앞서서 희생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